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어디에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노년에 낳았던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 또한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 또한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목구녕이 부도증이라고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그랄이었습니다. 이 그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렸을 때 거주했던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랄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거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삭을 거기서 떠나라고 내쫓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어디로 오게 되느냐? 또 브엘세바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하고 군대 장관 비굴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삭이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그다음에 군대 장관 비굴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친교를 우리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찾아가서 그런 친교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뿐이 아니라 곧 아비멜렉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이 아비멜렉도 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괜히 말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또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으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100배를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서 살았을 때 아마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이삭이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되었으면 거부가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 거부가 된 그 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사에 큰 축복도 있었고 또한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다. 자, 농사뿐만 아니라 양도 소도 때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삭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종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삭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는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형통케 하고 또한 그 피의 언약은 곧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이삭처럼 우리가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또한 믿을 때에 또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 네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옥토밭 같은 그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우리도 얼마든지 옥토밭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축복이 이삭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삭의 그 강성함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 왕이었습니다. 또 상당히 그 강성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이 그쪽으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말이냐 아비멜렉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벨에게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패할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곧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서 이제는 살아가라는 거죠. 나는 너와 싸울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강성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삭이 이렇게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처럼 항상 성경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곧 누구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이삭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곧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성해질 것은,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강성함은,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곧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겨 나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경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를 함부로 범하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네 후손이 또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또한 너의 신앙을 통해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거류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곧 애굽이 비옥한 땅이었고, 또한 애굽은 흉년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그라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그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이냐? 사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 저 끝쪽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축복의 조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한 가지, 네가 이 땅,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면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죠.
또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삭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로 차원에서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축복해 줄게. 성경에도 보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형통하게 할게. 너를 평탄하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항상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네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삭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 말씀을 떠난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느냐? 곧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이번에 집회할 때도 지금 우리 그 목사님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3번의 기회를 주었고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죠. 뭐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회가 3번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는지 어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러 번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부흥에서 가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하는 가운데 그분을 처음에 봤을 때 참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할 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영적 진단을 했을 때에 그분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참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었구나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겠는데 몇 번을 그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8,000평이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역장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문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남편 또한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월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남편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어서 그냥 남편의 손을 잡고 거기서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단계에 빠지게 되고 다단계에서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폐인이 돼버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집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와 사역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제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다고 우리는 곁길로 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번을 실패하고 나서 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앞으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겠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결단하고 결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편을 맡기고 내가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어제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또한 신앙도 있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삭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이렇게 강성한 사람이 되고 이삭처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9절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에 이방 사람이요, 이방 왕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29절에 오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조건이에요. 왜? 너희가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겠죠. 해하지 말라. 왜 해하지 말라고 하는 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물 때문에 계속 그 아비멜렉 사람들과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고 또 그 우물을 파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것도 내 거라고 그러면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뺏어간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뺏기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삭이 강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양보하고 왔어요.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21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는 땅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이삭이 그 아비멜렉 사람들과 그들의 목자들과 다투고 싸웠다면, 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일단 물뿐만이 아닙니다. 또 풀이 필요하잖아요. 왜? 가축에 먹이는 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했어? 계속 뭐 하죠? 양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했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마 영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그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를 살아가면서 자꾸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정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이삭도 지금 우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삭도 지금 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것을 우리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주하게 할 곳은 이곳이구나. 부엘세바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거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살아갈 때,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용서와 사랑의 결과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렇게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하는구나. 또한 저렇게 욕심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삭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반대로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삭을 거기서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저 나라는 저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강성하며 이제는 우리보다도 더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 강성함에 그렇게 강성하게 한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저들을 저렇게 강성하게 했다. 그러므로 저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